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혀를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간단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한 주간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준비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주보도 어느 정도 쳐놨고 이러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스바냐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건이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목요일에 설교를 들으신 분 알 거예요. 저희 딸들이 이게 학교도 안 가고요. 지금 학원도 안 가고요. 유치원도 안 가요. 그래서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화요일까지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안쓰러워서 뭐라도 해주자 해서 지은 사모가 전지 커다란 걸 이렇게 많이 샀거든요. 그걸 바닥에 테이프에 붙였어요. 자, 물감놀이 하자. 집이 할렐루야가 됐어요. 이게 전지에만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온 바닥에 이렇게 발자국을 남기기도 하고요. 막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치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치울까요? 와! 하면서 자기가 할 거예요. 한 번 더 편하게 얘기했어요. 좋게 얘기했어요. 치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또 들은 채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불렀죠. 그리고 또 치우라 얘기했더니 안 치우니까 나중에 지은 사람은 그런 얘기 했거든. 하라는 사람이 치워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은 사람은. 그리고 아이들에게 치우는 과정 속에서 제가 도와줬어요. 이렇게 뜯어서 치워주는데 얘네들이 바닥에 묻은 거 이렇게 물티슈를 주면 닦으라니까 닦는 거예요. 닦고 딴 거라니까 하영이가 언니 안 닦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영아 닦아요 얘기했더니 하영이 닦아요. 그랬더니 하영이가 또 딴짓을 해요. 그랬더니 하영이가 뭐랄까요? 하영이 안 닦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밀고자들이 되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하윤이가 이렇게 어느 정도 동생에 대한 마음이 불편했나. 그래서 동생을 놀렸어요. 놀리니까 동생이 막 울어요. 우니까 더 재밌어서 더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윤이를 혼냈거든요. 혼냈더니 하윤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요. 뭔가 조용해요. 조용해서 이렇게 봤더니 내복바람에 잠바를 입고 가방 하나 메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지난주에 할머니 집에 갔다 왔거든요. 마산에 갔다 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윤아 나갈 거야? 어디? 대답 안 해요. 할머니 집? 나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그 내복에 노란색 내복에 샛노란 내복에 검은 잠바를 입고 하얀색 이렇게 색을 하나 메고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놔뒀어요. 나중에 지은사람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은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잡으라고. 그래서 제가 문 앞에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좀 뜸을 들이다가 문을 나갔어요. 문을 탁 여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 뭐라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길래 들어와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 나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또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제가 3번을 얘기했거든요. 들어와 아빠 문 닫을 거야 이제 이렇게 하니까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뭘 할까요? 가방을 이렇게 풀고 잠바를 벗고 자기 방에 딱 앉아서 자기 그 책이 있거든요. 그 종이에요. 그냥 수첩 같은. 거기다가 뭘 막 쓰고 있어요. 처음에 저는 제가 아빠 대한 욕을 적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몰래 가서 이렇게 보려고 했더니 하고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몰래 봤거든요. 봤는데 이게 일기 형식의 소설을 썼더라고요. 일기 형식의 소설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림 물감놀이를 하다가 아빠한테 혼나서 집 나간 얘기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집 나갔더니 곰을 만나서 곰이 자기를 위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적어서 한참 이렇게 한 바닥을 막 적어놨더라고요.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자기 전에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안아줬어요. 아빠 너 안 미워해? 얘기했어요. 근데 아빠가 나 미워하는 것 같아. 나만 혼내자, 나만. 하영이도 혼냈어. 아니야, 나만 혼내는 것 같아.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윤이의 마음도 알고. 오늘 이 스바냐서 1장이 시작되는 것들을 보면 스바냐의 말씀이 시작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숨기셨다요.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숨기셨다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어느 시대의 선지자였냐면 요시야 왕의 시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정한 마지막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람이고요. 그 아람의 또 아버지가 그 극나라는 므낫세예요. 근데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근데 그 히스기야의 자손 중에서 4대째 오는 사람이 이 스바냐라는 사람이에요. 이 스바냐는 원래 이게 선지서에 보면 자기 출생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더라도 한 5명 정도 자기 아버지가 이름 비슷한 사람이 많아서 누구의 아들 뭐 이렇게만 얘기하지, 이 조상 위대로 가서 4대까지 가서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얘기하면 쭉 내려오게 얘기하는 것들은 이 스바냐서에 스바냐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로얄 가문이죠. 그 사람은 금수저예요, 금수저. 근데 그의 인생 가운데 선지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전했는가를 보면 1장과 2장의 내용에는, 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 마음을 얘기를 하고, 2장은 다른 이방인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3장의 시작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너희들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을 쭉 얘기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부분들은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들을 읽었는데, 그 앞까지는 보면 별로 안 읽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거거든요. 창세기에 하나님 피조세계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피조세계가 언제 한번 심판을 겪었어요? 노아의 홍수 때. 다 잠겼잖아요. 홍수로 인해서 물에 다 잠겼어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혔어요.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에 어울려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의 땅 위에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야. 멸절할 것, 진멸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노아 홍수 때는 물에 있는 건 안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홍수에 잠겼을 때. 근데 오늘 주님 얘기할 때는 뭐예요? 물에 있는 것까지 다 죽는데요. 심판하리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볼 때 엄청나게 벗어난 인생을 살았던 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그들에게 진노가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뒤에 말씀 한번 볼까요? 앞에서 2절 3절 읽었지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찍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하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이 찍기같이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즙을 짤 때 우리는 뭐예요? 막 손으로 짜거나 뭐 틀에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발로 짜요. 발로 밟아서 막 이렇게 짜거든요.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땐 그랬어요. 그래서 발로 밟은데 이걸 이렇게 저어야 돼요. 즙을 짠 거. 안 저으면 뭐일까요? 그 안에 찌꺼기들이 다 가라앉아서 텁텁해진대요. 그래서 저어줘야 된대요. 그게 찌꺼기들이 제거하고 걷어내고 또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이 물 안에 안 좋은 게 있으면 하나님 정화 작업을 하려면 휘저어야 돼요. 그리고 찌꺼기 가라앉은 걸 걷어내야 돼요. 남유다가 그랬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찌꺼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심중이 더러운 게 가득해요. 내가 입술로는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찬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고백해놓고 내 마음은 여전히 부패된 채로 살아가요. 이미 객관적인 사건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완성하셨고 이기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주관적인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실 때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죠. 거룩해 하시는 가정들, 그 가정을 갈 때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도 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하시는 폭풍 가운데 두시기도 하고. 근데 그 가정 속에서 찢기가 있는 것들 하나님 드러내시는데 그거 있는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뭘 할까요? 감사가 많이 나올까요? 내가 불편한 마음이 많을까요? 아빠는 나만 미워해하는 것들을, 나만 혼내하는 말들이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하나님은 나만 혼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만 징계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만 이렇게 힘들게 고달프게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그러다가 뭐예요? 아, 집 나갈 거예요. 집 밖에 나가요. 그럼 나가도 갈 데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은 나가면 우리가 좀 컸다고 막 돌아다니면 그 뒤를 쫓아오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이 깨달을 만한 타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고달프고 아픔이라 얘기했던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더니 이것이 뭐로 보여요? 내가 이 고난 그 너머의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그 너머의 삶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축복이 이미 부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거. 1장 2장만 보면, 스바냐서 1장 2장만 보면 힘들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근데 3장에 가서 봤더니 그 너머의 주님이 다 우리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그 주님이 다 예배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다 이루셨음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을 지탱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붙들고 나가면 여러분 이제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거기서 있어요. 내가 뭘 잘해서 뭔가 뛰어나서 그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김이 아니라 철저히 나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토해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아픔을 주님 앞에 토해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고달프고 아프고 지쳐야 하고 토해놨더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침묵이었는데 내가 다 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응답이 뭘까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요구를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들은 때로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침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답이 뭐냐? 침묵하는 거예요. 왜? 충분히 내가 푹 골물 대로 골마야 되는 거예요. 푹 내가 그 안에 고난이 깊은 곳에 담궈질 대로 담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항복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천부여 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런 내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 다뤄가시더라고요. 저녁에 앞에 얘기했던 그 상황이 있고 돌아왔는데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제가 찍었거든요. 참 제가 나쁘죠. 그 가방인 걸 이거 찍어야 되겠다고 찍었어요. 원하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탁 찍어놨거든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께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보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우울증 걸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그래서 하연이가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제일 좋냐 그러면 할머니가 제일 좋대요. 왜? 할머니는 노가 없거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법한데 매일매일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책임져야 되는 그 분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평탄하고 풍족하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들어서 내가 그렇게 안 두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뒀다가 버릇 없어지기도 하고 매일 성공 가도만 하다가 정말로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리면 그 사람이 이겨나갈 힘이 없더라고요. 저는 한번 말씀드렸는데 병아리가 병이 많이 드니까 한 분이 이 병아리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뭘 했냐면 비탈지게 이렇게 만들었대요. 먹이를 먹고 물 먹이는 이 길이 올라올 때 경사를 이렇게 줬대요. 그러니까 이 병아리가 평탄한 길 가는 게 아니라 맨날 이렇게 자기한테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물을 먹고 먹이를 먹고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병아리들이 예전보다 훨씬 덜 병에 걸리고 덜 죽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래. 영적인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탈진 길, 또 장애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고달파하는 그 길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근육이 붙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또 내가 점점 쇠약해지면 어디 근육이 빠진다 그래요? 허벅지 근육이 빠진다 얘기하잖아요. 허벅지 근육에 보면 여기가 우리의 영양소를 비축해 놓는 가장 좋은 자리래요. 우리의 근육과 또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에 필요한 것들을 축적해 놓을 수 있는 거. 그것이 허벅지에 그걸 축적해 둔대요. 근데 이 근육이 빠지면 축적해 둘 수가 없어서 우리의 건강이 때로는 여러 가지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 등산을 하셔야 돼요. 산도 가고 오르막을 가고 걷기도 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나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얘기하는 거야. 와, 또 이 길을 가요. 왜 이렇게 오르막만 있노? 하나님 좀 내리막 좀 주세요. 하나님 평탄한 길만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호수를 주셔서 여기서 내가 물도 마시고 물놀이도 하고 조금 쉬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가 조사원이 해버리니까 우리는 뭐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야 될 그 길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저는 마음에 마산에 있는 이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참 많이 여러 번 가졌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정말로 힘들게 사셨거든요. 어려웠거든요. 고난도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자녀를 떠나보내기도 하고 극심한 고난에 들어서 내 부모로부터 모욕을 받고 내 부모로부터 죽으라 소리를 듣기도 하고 끔찍한 일, 끔찍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왔거든요. 그리고 삶도 뭐 평탄하게 되어서 정말 가난했는데 먹고 살만해졌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깊으신 곳으로 가면 좋은데 그 길을 가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 길에서 중도 하차하시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함께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 혼자 못 가요. 여러분 혼자 못 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함께 먹고 누리고 영 안에서 자라하고 또 서로를 살피고 서로에게 위로 말을 전하고 또 나도 위로를 받기도 하고 도움도 받는 거예요. 나는 절대 도움 안 받아. 나는 위로 안 받아. 이런 사람 없어요. 다 받아야 돼요.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그래야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고 함께 세우신다는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개인주의에 속했어요. 나만 잘 살고 나만 신앙이 똑바르면 되고 나만 누리면 된다 이 생각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내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들을 이 교회에 와서 인정해 주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람의 소리에 머무르면 여러분들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라 얘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떤 길로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너머의 길, 그 너머의 삶을 여러분 함께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면 스바냐서 2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강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 적혀있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 분노의 날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 이걸 얘기하기 전에 1절 말씀, 2절 말씀 뭐예요? 2절에 특히 나오죠. 명령이 시행되기 전 강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에 너에게 임하기 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빨리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빨리 돌아와라. 하연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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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닫으면 안 되잖아요. 닫기 전에 들어와야죠. 안 그러면 더 추워요. 밥도 못 먹어요. 그날 저녁 금식.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라 얘기하는지 보세요. 그래서 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이 겸손한 자가 누구예요?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연약한 자고 나 스스로가 온전하지 않음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잘 나가면 주님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여러분 순탄하게 저희 아버지가 안 망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랬으면 저는 저 혼자 뚜껑 열린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내 육은 그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은혜의 길을 가면 내가 하나님 괜찮습니다. 나중에 저 차가 없었거든요. 없는데 차가 없으니까 교회를 걸어 다녔어요. 막 오르막길이야. 특히 그 마산 오기 직전이에요. 여기 김포 오기 직전에 차가 고장나서 차가 없어요. 교회차를 이렇게 제가 이용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유 목사님 매일 10시에 와서 기도하래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하연이 유치원 데려다 주고 혼자 이렇게 그 산복도라고 산길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길을 매일 걸어갔어요. 어떨 때는 고 목사님이 이렇게 차로 이렇게 태워서 저를 데려갈 때도 있었는데 많은 날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나 또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내 삶이 한마디로 하면 희찌구레해진 거예요. 내 모습이 막 때로는 스스로 이렇게 그걸 짜내는 것 같아요. 이거 포도주 즙을 짜는 게 아니라 나를 즙을 짜내고 있어요. 슬픈 감정을 짜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하면 걸어가면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걷게 하시니 내 건강을 또 회복하게 하시고 이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철길도 걸어가고요. 산길도 올라가고요. 골목길도 가고요. 그러면서 이 마산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걸어갔거든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데 신기하게 주시더라도 한 대 주면 되는데 두 대를 또 주시더라고요. 주시니까 또 두 대 더 주시고 마음속에 또 받으면서 주시려면 새 거 주시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 인간의 교만함을 보게 하시는 우리 내면의 온전치 않음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없고 비천해 보이고 실망할 만한 상황들, 내세울 만한 것들 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그걸 그냥 묵묵히 따라서 같이 걸어오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그 철길들을 하나님 같이 걸어오셨고요. 내가 상심해서 고개 푹 숙이고 걸어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 따라오셨어요.
근데 그 과정을 충분히 겪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충만해요. 뭐가 충만할까요? 교만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면서 그걸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날 서울대 가게 해줬고 하나님이 날 좋은 직장 가게 해줘. 그러면 서울대 안 가고 좋은 직장 안 가면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서울대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 축복이고 좋은 직장 안 간 것도 하나님 축복이고 그 과정을 통해 내가 더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안다면 그게 복된 거예요. 서울대 가고 좋은 직장 가는데 하나님 떠나버리면 그 사람 저주죠. 내 마음에 결핍의 요소가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이 주어졌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 나를 숨겨두시고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3절이 적혀있죠.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게 숨김을 얻다는 게 누구예요? 이 이름 뜻이 스바냐예요. 스바냐. 자기는 왕족이에요. 자기는 금수저예요.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선지자로서 그 진노의 때가 가까웠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장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의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한 어둠의 날이요. 그 날이 이렇대요. 그런데 그 전에 빨리 돌아와라. 전에 돌아오라. 그리고 그 날이 오면 정말로 우리는 어둠 속에 있다. 이 스바냐가 그 얘기를 하면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이 너희를 숨겨주실 거야. 그걸 당하지 않게 하나님 숨겨두실 거야. 이 얘기를 스바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얘기하면서 말세 지말이라 사람들은 계속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를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40이 넘은데도 똑같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말세 지말이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맨날 몇 시 얘기하는데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혹시나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으면 조용히 이렇게 여러분들 연락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내가 주를 찾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을 또 보기 원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 보면 예레미야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히스기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밑에 듣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마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에 므낫세가 엄청나게 끔찍한 일들을 행했어요. 그의 아들 아람도 그랬어요. 어떤 일을 했느냐? 그 뒤에 보면 나와요. 우리 뒤에 말씀 보면 우리 왕하 2장 1절에서 21장 2절 3절과 대하 33장 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장의 일을 본받아서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하고 요술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므낫세가 이랬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이방신을 섬기고 산당을 세우고 자기 아들들을 뭐 했어요? 불 가운데 던졌어요. 몰록신을 섬기는 거예요. 몰록이 인신제사를 드리게 하거든요. 그 아들을 던지는 거예요. 왜 아들 던져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신에게 내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불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이런 도덕적으로도 멸망할 만한 끔찍한 일을 하는 게 이 시대였어요. 이게 므낫세였고 아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시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오늘날
영적인 지도자는 자들이 뭐예요? 교인들을 이용해 먹어요. 자기 잘 되려고, 자기 이름 높이려고, 자기 건물 세우려고, 자기가 원하는 업적을 세우려고 영적인 자녀라 할 수 있는, 믿음의 같이 동역자라 할 수 있는 그들을 이용해요. 자녀들이 부모를 이용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할 수는 있어요. 왜? 모르니까. 근데 부모가 자식을 이용해요. 오늘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한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를 보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지 돌아보는 거예요. 므낫세보다 악하지 않는지 여러분은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상숭배 안 한다, 여러분 입술로 단호하게 하나님 저 우상숭배 안 해요 고백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내 명예, 내 지식 이걸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신접한 자 박수들을 신임하고 1월 성신이 뭐예요? 해달별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주를 보면서 막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이 참 신이신 걸 깨닫게 해주는데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신약의 관점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복음 가운데 뭘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다 온전하다. 네가 의로워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것도 할 거고요. 저것도 할 거고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얘기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 살아간다는 것들은 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애써서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 건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애써서 내가 여기를 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저 봤죠?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안 나오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이 말을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벗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뭘 하기 원하실까요? 우리 뒤에 예레미야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29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재앙은, 이 심판은, 이 어려움은, 이 비탈긴 길은 재앙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평안을 주기 위하고 여러분의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신 것들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고달프면 주님께 부르짖어요. 고달프면 기도하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럼 주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만나지도 않고 안 찾냐요? 그러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아 주님 안 만나주시니까 내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돈 벌러 가고 누군가를 의지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종살이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구원하셨으면 다시는 종살아야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얘기했어요. 주님이 주신 자유를 여러분 선포해야죠. 주님이 이기심을 여러분 선포해야죠.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증거해내야죠. 그게 우리의 축복된 길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믿는 자, 그걸 의지하는 자, 다시 문으로 들어오는 하윤이 그게 기뻐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 복된 자녀니까. 하나의 몸짓만 봐도 그게 너무 기뻐요. 전에 제가 말씀 막 전하다가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전하면서 아멘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표현했는데 저기서 하린이가 아 하는데 그게 아멘으로 들리더라고요.
그 손짓이 아멘으로 들려요. 왜? 내 눈엔 그 모습이 귀하게 보이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참소의 말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말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으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께 들었잖아요. 근데 아직 본 게 없으니까 확신이 안 차서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내 귀가 팔랑귀가 돼가지고 이 말하면 이 말은 맞다 얘기하고 저 말하면 저 말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께 길을 쫑긋하고 세워서 주님이 뭐라 얘기하시는지 듣기 원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더 얘기하시는 거 와서 봐라 얘기하세요. 보면 네가 다시 그 팔랑귀 안 돼.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스바냐서 말씀해 보면 3장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3장 1절부터 얘기하는 것들은 1절에 3장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했을진저. 여기 어디예요? 2절에 나와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지금 1절 말씀하는 거예요. 폐역하고 더러운 곳에 포악한 그 성읍에 화했을진저 하는 불을 내리시겠다.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예요. 그런데 이 말만 들으면 우리 슬프잖아요. 아프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것을 끝나지 않아요. 5절 말씀 보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얘기해요.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에 주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해요. 멸망했을 때 그들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가요. 주님은 그럼 어디 계실까요? 바벨론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제목이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오늘 3장 15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 말씀을 우리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데 세 가지가 없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자, 여러분들은 형벌이 받아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고 여러분 죄인이에요. 원죄를 가졌어요. 또 심지어 고범죄를 가졌어요. 알고도 또 죄를 지어요. 근데 여러분 상은 하나님이 그 형벌을 여러분에게서 제거하셨대요. 아멘이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그 죄와 상관이 없어요. 첫 번째 형벌을 제거하셨고요. 두 번째 내 원수를 쫓아냈습니다. 원수를 쫓아냈대요. 사단을 몰아냈대요. 내가 죄를 안 지어도 또 사단이 와 참소해요. 또 사단이 와 나를 공격해요. 그러면 또 넘어지잖아요. 근데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형벌을 제거했고 네 원수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결박했다는 거예요.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사단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주님 세 번째 확신에 찬 말씀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중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심판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빵빵빵 때리는 거예요. 네가 이제 네 가운데 형벌도 제거했고 네 원수도 쫓아냈고 그리고 내가 확신에 차도록 너와 함께 있다. 너희 안에 함께 있다.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다.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걸 믿는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위치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한에 차서 보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얘기하는 17절 말씀인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죠. 1, 2장 말씀 아니면 그냥 멀리 안 가고 3장 1절 2절 말씀만 봐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안 그러세요? 너무 상반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 패악한 너희들 멸하고 진노하고 너희들이 화가 있으시니 뭐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주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요, 내가 너를 끌어안고 사랑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보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스바냐서 1장의 3장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신 날, 진노의 날, 뭐 이런 것들이 20번 넘게 나와요. 그럼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지금 구약 개념에 보면 심판의 날이에요. 진노의 날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는 뭐로 바뀌었을까요? 그리스도의 날로 바뀌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뒤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 뭐 하대요? 책망할 게 없는 자래요. 그리고 끝까지 경고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인생 지금 살아온 모습을 보면, 믿음의 신앙생활을 보면 경고했나요? 안 경고한 것처럼 보여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어제 마음이 막 할렐루야 하다가 오늘 마음이 주여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신앙의 조울증이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신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날은, 여호와의 날은 진노의 날이었는데, 신약의 개념에서 그리스도의 날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진노, 우리의 멸망, 우리의 형벌을 다 감당하셨어요. 감당하신 그 주님이 음부에 내려가서 뭐 했어요? 사단도 짓밟아 버리셨어요. 사단도 이기셨어요. 모든 걸 이기신 그 주님, 모든 것에 완성이 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대요. 그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온전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불안할 게 없어요. 제가 이 말 한다고 제가 불안이 없을까요? 저도 순간순간 넘어져요. 순간순간 불안이 와요. 제가 완전해서 이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연약해요. 저도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 너머의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은혜의 길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이 축복을,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듣게 하심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막 묵상하고 다 정리해놓고 이제 편히 잘 수 있겠다 하는데 하나님 안 재우세요. 그거 아니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다시 묵상해요. 다시 말씀을 봐요. 말씀을 묵상한 하나님 또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또 연결하시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 심판의 날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날로 바뀌면 여러분 책망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날로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 하나님 견고하게 세우시고 성화를 이루어 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게 돼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그 믿으심을 여러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말씀 보면 빌립보서 1장 10절에 11절 말씀과 2장 15절에 17절 말씀을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해진대요.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흠 없는 자로 빛들로 여러분이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을 이끌었던 믿음의 통로들의 또 자랑이 되기도 한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절 빌립보 교인들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소송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그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해요. 그런데 기꺼이 헌신하고 헌금을 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날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에 있으면 걸어가는 것들이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이 소리 안 나와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이 서목사님 말씀 전하고 있으면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 끌려오신 분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믿음으로 걸어온 게 아니라 끌려온 사람들이 이렇게 자녀들 중에서도 있고, 그럼 자녀들 끌려온 애들은 반응 어떻게 하냐? 이러고 있어요. 남편들은 어떻게 할까요? 남편들은 그냥 뭐 이러고 있어요. 빨리 끝내라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또 그 자녀들이 수련을 갔다 오고 막 이러면 바뀌어요. 눈빛이 막 초롱초롱 바뀌어요. 그건 뭐예요? 생명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축복이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너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예뻐서 사랑스러워서.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자녀가 저거 반품하고 갖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시죠? 너무 사랑스럽고. 근데 육신에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하면 육신에 보면 너 버릴지 몰라도 나는 절대 안 버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독수리 날개 품듯이 너를 품고 있다. 여러분 그런 은혜 안에 속한 자임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즐거움을 회복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렸어야 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지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도 아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도 옆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들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믿음 안에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에베레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부르시고 그 뒤에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금요일 기도회 하신 분들은 불러보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르시더라도 함께 금방 여러분들은 실력이 좋아서 오늘 처음 본 곡이라도 내가 다 익히고 따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붙들기 원합니다.
아멘이면 여러분 주님이 책임지신대요. 주님이 책임지신대요. 저도 그걸 믿으면서 2023년을 지나왔거든요.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책임지셨어요. 내 예수로 살기를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을 붙잡았더니 때는 순간순간 온전히 붙잡은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었는데 주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 인생을 사는 예배드릴 성도들 되게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한 거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해요. 찬양을 잘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함께 드리는 모습이 너무 제가 볼 때도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성가대 만들어도 충분히 잘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잘 따라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면 이 기쁨을, 이 하나님 주시는 만족을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주일창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